오늘 이제 마지막 7과 에베소서 말씀 같이 공부하시겠는데, 오늘 이제 보실 부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 6장의 후반부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또 바울의 끝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되돌아보시면 9월 첫 주부터 에베소서 공부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번 주에 종착지에 달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지난주까지 그 내용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있었고,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연합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나 어떤 역할들, 이런 다양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왔었고요. 이제 여러 형제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요약 정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들 배워왔고, 이제 오늘은 영적 전적에서의 어떤 준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까지도 담겨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이제 10절, 11절 먼저 보시겠는데요. 보면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동일한 표현이 1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월등한 이제 장비를 몸에 부착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몸에 이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었고, 또 휴대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몸에 부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띠와 호심경, 그리고 신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심경은 예전에는 좀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판에 마음심자 써가지고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또 몸에 가지고 다녀야 할 것도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방패, 투구, 칼 같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띠와 흉배와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검, 이러한 이제 뛰어난 장비들을 통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야 로마 군인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전장에서 우선 잘 서서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4,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각 전신 갑옷에 해당하는 그 수단에 해당하는 종류가 6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6가지죠. 그래서 우선 이제 공격 그 수단으로 언급된 것은 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공격 수단이 검이 나오고, 또 18절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 즉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18, 19절에서 이제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투 장면은 주로 이제 복음을 알리는 것에 대한 장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확산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전파, 이것을 방해하는 이제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신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필요한 것은 먼저 그 주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0절에 그러한 언급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야만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10절에는 그 성도가 사탄에 맞설 만큼 강해지려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또 주의 힘에 의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신갑주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또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속임수와 관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전면적인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필요성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즉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13절에서도 찾아보면 악한 날에 서기 위한 그 준비 때문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막아내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악한 날에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통해서 전신갑주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또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 무장과 공격 준비 태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까?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이제 씨름을 하는가 살펴보겠는데 6장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적들, 즉 혈과 육, 세상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 되겠죠. 이는 단순히 세상의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신앙이 없이 사는 세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더욱 깊은 차원의 악한 세력들과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나온 대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들이 이제 누굴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그 철학자들이 많은데요. 이 악한 철학을 퍼뜨리는 그 사상을 퍼뜨리는 철학자들, 또 교활한 그 무신론자들이 많죠. 또 부패한 종교인들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과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 즉 범죄한 천사들, 또 악한 영들, 이러한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여집니다. 이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시되는 다른 표현인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도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보시면 이들은 세상을 죄와 무지와 악으로 덮고 또 어둠 속에 가두려는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든지 또 유혹을 하고 또 이러한 악한 영들의 리더들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표현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나왔죠.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고 또 성경에 나온 표현이 불화살을 쏴서 공격해오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미리 대처하거나 방어하거나 또 때로는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약한 영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인간적인 적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 18절 이렇게 6개 하나님의 갑옷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이제 띠와 호심경, 또 신, 방패, 투구, 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언급된 6가지 전신갑주의 도구, 이 도구들은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방어 및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이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기초이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할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진리로 점검할 수 있고 또 싸움에서 힘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 전에 표현했었는데,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서 순결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낙심케 함, 또 방해함, 또 정죄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다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 없겠죠. 또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복음의 평안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어떤 준비된 자세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즉 다시 말해서 신발인 전투화를 갖추어 신음으로써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믿음의 방패 살펴볼 텐데,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 즉 유혹이라든지 의심, 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과 맞서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상징하고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배가 파손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겠죠. 믿음은 불화설을 견디고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투구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한 때의 말씀을 사용하여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수단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도구들이자 갑옷인 것입니다. 주님도 언제나 이 갑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구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제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고 또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공격 수단이 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호심경, 방패, 투구 이 종류들은 이제 직접적인 방어 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제대로 일어서서 공격에 임하기 위한 공격 준비 도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띠로는 갑옷 전체를 단단히 조일 수 있고요. 또 신발 즉 전투화는 제대로 신고 있어야지 일어서서 전진하고 또 전투에 충실히 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다 필수적이고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부착하거나 휴대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 여섯 가지 전투 도구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투에 임했을 때 이제 공격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18절, 19절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공격을 행사하는 방법이 이제 18,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8, 19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는 방법을 이제 주목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됨을 18, 19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그는 갑옷을 입고 적을 향해 서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그의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용되는 공격 수단에 그치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마치 습관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일상적으로 또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군인은 모든 종류의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때로는 찬양의 기도, 또 간구와 중보하는 기도, 또 자백하는 기도, 자원하는 기도,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기도들을 필요할 때 적절히 기도를 통해서 이 공격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대한민국 펜싱 팀의 펜싱 경기를 한번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들은 반사적으로 대처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들로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상황에 임할 때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대처할 수 있고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알리는 것 이것을 오히려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깨워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또 기도의 내용도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을 보시겠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또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아마 그 쇠사슬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 이게 가장 급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우선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비밀, 즉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반대로 그는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신을 이제 표현하면서 복음의 메신저, 즉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 알리고 또 담대히 전하고 싶어했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가장 끝부분으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이제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21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한 형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정, 즉 무엇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원했는데 이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위치를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로마 감옥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기고를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로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5군데 정도의 이제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이 두기고가 그리스에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여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대리자로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디도라는 그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 사역자가 이제 그레데에 이제 남아 있었는데요.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에 그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보낸다고 했으니까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두기고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한 목적이 21절, 22절에 보시면 이제 언급되는데,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요. 22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두기고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이 로마에 있었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기고는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그 서신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23,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편지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비밀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도들의 하나됨에 필요한 것이 평안과 믿음과 또 그것에 겸한 사랑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맨 끝에 24절에 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서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그 에베소 6장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살펴봤고, 이어서 문제풀이일 텐데 문제풀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준비가 되셨으면 네, 문제풀이 준비되었으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좀 요즘 많이 바쁘셔가지고요. 제가 공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죠? 예. 다 보이시죠?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형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1번 보시면 바울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다 설명이 됐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있죠. 곧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데 세상에서 그것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죠. 그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에베소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라고 할 때는 착한, 선하고 또 의롭고 참된 거, 진실한 거, 이게 사실 이제 빛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의의 흉배는 거룩한 삶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편 3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이 참 주님이 주신 그러한 거룩 또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에 보시면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참 우리가 복음의 이 신을 신고 이제 전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 이것이 참된 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화평한 마음이 필요하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러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그 평안의 소식, 하나님과 인간이 담을 막고 있던 그 담, 죄의 담이 무너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다. 그 믿음의 방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이후에 항상 거룩한 삶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 악한 자의 그러한 송사들, 화전이라고 하죠. 불화사들을 막아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갑자기 또 화면이 빠졌네요. 잠시만요. 또 성령의 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로마 시대의 검은 양날 가진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을 적용할 때 물론 이제 그 원수의 그런 송사를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런 구원의 안전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검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한테 또 비출 수 있겠죠. 항상 말씀 보면 먼저는 자신에게 이제 비춰보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의 내적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시편 119장 4절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짓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 보면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군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나를 단련하고 숙달시켜가지고 이겨보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뭐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매번 넘어짐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자원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시로 항상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우리 사정 아뢰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그렇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또 중보의 역할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은 내 뜻대로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욕에서 나왔는지 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도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좀 참고하시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또 감사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도 사실은 기도의 한 가지 이제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아시죠?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때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헬라어는 참고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이러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기도가 뭐냐. 처음에 우리가 막 간절히 우리의 절실한 니즈,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와 도구로 나가는 것이 순서다. 그런 말씀드렸죠. 도구도 이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거. 간구는 자신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런 기도. 사실 우리가 성 만찬 예배 드릴 때 이제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공적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건 사실 기도이면서 동시에 또 예배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찬송, 뭐 자백, 찬양과 찬송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또 대신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의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이 자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했지만 매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식해야죠. 중보는 뭐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우리가 도구의 기도를 하면서 이 구도자를 위해서, 구도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 자, 그 이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게 명령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죠. 사실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성경을 공부할 수 있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 어떠세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뭡니까? 밥을 먹을 때도 막 기도하고 뭐 화장실에도 기도하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기도의 이 모본을 보이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적한 곳, 이것은 물론 이제 조용한 기도처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긴밀한 교제를 할 때도 그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어떤 기도처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무시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명령을 어느 정도 실천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주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인자. 주님은 땅에 계셨는데 왜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하늘에 있는 인자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땅에 있지만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율법적으로 종교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해서 내 중심에서 나의 자원으로 이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잖아요.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토대로 속량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무시로 깨어서 아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마디 말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전달할 수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오 주님, 오 주여. 이러면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 상황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알고 있다. 주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이 낭망되고 넘어지고 범죄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 바쁠 때 전철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내 사정 아뢰고 사업장에서 어디 이제 이동 미팅 갈 때도 좀 아시잖아요. 이것이 내 일입니까? 저는 주님께 때를 씁니다. 주님의 일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이제 책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사정 아시고 들으세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 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명령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중보하고 도구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알죠. 아, 얘가 용돈 떨어질 때 됐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죠. 먼저 안 줍니다. 아빠 나 저 용돈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알지만 또 그 말을 할 때 또 더 주고 싶죠.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떨어졌는데 저 녀석이 왜 말을 안 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또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도 경험하죠. 지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사실 기도는 사실은 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일꾼들 세우면서 자신들이 전념해야 될 그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정말 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다.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간과해서 안 된다. 또 말씀 사역에 힘쓰라 리라 하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기본적으로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4에서 29절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떤 기적을 행사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능력을 구하는 기도. 왜? 우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리게 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사실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 내 정욕을 성취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내 능력에 넘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느냐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때 이제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66장 18절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 듣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계속 품고 있다면, 누굴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이거 해결해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성도 간에 화해를 못했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드렸죠.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사역의 욕심이나 사업, 또 불신자의 결혼을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네, 자기의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알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에 화답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고 분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불편하고 뭔가 이제 다른 생각들이 나고 막 그럴 때는 멈추고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에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 일체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님의 뜻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성령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를 저희들 실생활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참 권고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